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강의 13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12절까지인데 아마 그냥 보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전체 속에 흐르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이게 생각하고 보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이렇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러면 원래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양피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할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하라 그랬어요? 아니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하셨대요. 그죠? 예수님은 할례를 행하셨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셨대.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하는 전통,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전통을 완전하게 지키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완전하게 지키셨다. 자,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자,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럼 구약에 나오는 약속이 그러니까 편하게끔 생각하면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언약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고요. 구약 언약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 씨가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겠고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말을 하셨다. 뭐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뭐예요? 모세 언약이 있어요. 모세 언약은 광야 언약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10계명 언약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 언약으로서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아무나 이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게 아니다. 아무나 이 율법을 주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율법을 주는 건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 율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 율법을 듣고 잘 지키면 내가 복을 내리는데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벌을 주고 힘들게 할 텐데 어쨌든 그거는 한 3, 4대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1000대 3, 4. 그러니까 뭐가 더 이익이에요? 1000이 이익이죠. 숫자를 잘 모르면 또 방법이 없고.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언약이 있다 그랬죠. 그죠? 다윗 언약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강조되는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다윗 언약의 의미는 뭐죠? 내가 너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네가 혹시나 잘못할 때라도 내가 너를 사울이 잘못했을 때 그를 멸망하게 한 것처럼 그걸 멸망시키지 않겠다. 내가 매하고 채찍으로 훈계하고 양육시키기는 하지만 그것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약속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그래서 다시 이 약속을 꺼내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살면 복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쭉 받아서 살면 아브라함과 같이 축복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주님의 품 안에 살면 1000대까지나 복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나 네가 잘못해도 사울처럼 멸망하게 하지 않겠다. 네가 채찍으로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훈계를 받을 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죠. 그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기까지가 율법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니까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어서 그것들을 다 이루시고 있다는 유대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유대인 빼면 나머지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럼 이방인들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셨다. 긍휼하심 속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베푸는 은혜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무슨 뜻이에요? 그냥 알아들으셨을 줄로 믿고 넘어가죠.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여기는 단수형이야. 열방이 그에게, 그럼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함과 같다. 이제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말씀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백성 모두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라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요 한 이야기, 한 에피소드를 한 개를 가져와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얘기는요 유명한 화가와 그의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 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에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는 짓마다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눈이 어디를 따라다녀요? 아들만 이렇게 따라다녀요. 할 일이 있는데도 계속 뭐만 안 따라다녀요? 아들에게만 따라다녀요. 그 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있어도 관심이 어디 쪽에 가 있어요? 뒤쪽 노는 아들에게 가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고 또 하는 짓도 예쁘고 그냥 그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무슨 뭐 새롭게 와서 뭐 애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한테 용돈을 줘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 꼬맹이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이 부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갑자기 열이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 줄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급하게 어딜 갈 수도 없는데 열이 갑자기 끓어오르더니 고열에 시달리면서 갑자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는 이런 큰 슬픔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슬픔이 없었다. 그래서 살아갈 희망도 없고 그 소망도 없고 그저 어딜 봐도 아들이 놀고 있는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아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계속 가지면서 이 부부가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은 인생들은 고통이었고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는 이들은 행복을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인생은 그리움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을 버티게 됐습니다. 버티다 보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부도 이제 늙어서 노부부가 됐고 이 사람이 이제 이름으로는 훨씬 더 유명한 화가가 됐지만 어쨌든 이 부부도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이 나온 그림들을 이제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제 이 그림들을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가 이제 그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경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한 작품을 보려고 또 그리고 이것들을 사서 큰 돈을 벌어서 한 몫을 잡아보려고 이제 나와서 그 경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매의 시작을 이제 중개사가 경매의 시작을 알리고 그 알리는 이제부터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나온 그림이 어떤 그림이 나왔냐면 이렇게 요만한 도화지의 그림이 그려졌는데
크레파스에 되게 막 함부로 삐쭉빼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리고 빈 공간도 막 이렇게 제대로 채워져 있는 작품 같지도 않은 그림이 한 개가 나왔는데, 보기에는 사람의 그 얼굴이 그렇게 나왔대요. 사람의 얼굴. 그래서 뭐야? 어린애 얼굴 같은데? 근데 저 작품은 가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 왜요? 사람들이 보면 압니다. 좋은 작품은 경매를 하는 사람들이면 보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이건 아니다 이제 싶은 거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들 그 작품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근데 이게 그 작품을 이제 치워달라고, 경매가 안 되면 치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작품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경매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경매는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이 작품이 먼저 팔려야 그 다음 작품에 경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노인이 초라하게 옷을 입고 온 노인이 손을 이렇게 들더니 그 작품을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명만 손을 이렇게 들어요. 그리고 매우 저렴한 값에 이 작품을 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작품이 끝나고 나니까 경매의 문을 쫙 이렇게 닫는 거예요. 오늘 경매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다음 경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경매가 끝났냐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경매에 두 번째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이 첫 번째 작품을 사신 분에게 나머지의 그림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평생 동안 아들을 잃고 슬픔에 계속 잠겨 있었던 아버지가 그동안 평생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품고 살았던 그림이 있는데, 아들이 자기의 모습을 초상화로 이렇게 그리는, 아빠가 뭐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 걸 보면서 옆에서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그렸던 그 작품인 거예요. 아들이 이렇게 그려놓은 그 그림을 아버지는 치울 수 없었고, 그 작품이 자기가 그렸던 그 어떤 작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늙어서까지 그 작품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리고 그 작품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작품을 내놓고 아버지, 이제 이 작품을, 내 아들이 그린 이 그림을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졌었던 전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림이 훌륭해서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었을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아들이요. 아들의 존재 때문에 아버지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비슷한 감동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사소한 일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 그러면 그래,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주님, 나에게 돈을 주세요, 나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인간관계를 주세요, 좋은 기회, 대학을 잘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내 소중한 누구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게 그냥 밀어치우고 자기의 문제만 먼저 해결하겠다고, 나와서 나를 부자 만들어주세요, 나를 대학 합격시켜주세요, 아니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줘서 그냥 그렇게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대표적인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일. 그러면 아들의 그림을 경매받아 가신 분이 그 집에서 일하시던 그 아들을 기억하던 그 일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일꾼 할아버지가요, 아들의 그림만 받아갔습니까? 아니죠. 나머지의 모든 그림을 다 받아갔죠. 그것과 똑같아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베푸시기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그저 졸라대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이것도 베풀고 저것도 베풀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는 자연스럽게 채워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화가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실 때는 할아버지니까 이 아이의 아빠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림을 훌륭한 작품들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럼 그 작품도 매우 소중하죠. 아들보다 소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빠는 여러 개의 작품이 있는데 아들이 그려놓은 작품이 한계가 있어요. 아들이 엄청 소중한 건 인정, 아시겠죠? 인정해요. 그런데 그럼 아들의 작품과 내 작품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했다고요? 아들의 작품이 더 소중했다 그 말이에요. 아들의 작품이 소중했다. 왜? 아들은 내 전부니까, 내 사랑이니까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내놓으셨다고요? 아들을 내놓으셨다고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들을 내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럼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들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뭐 달라 그러면 그냥 다 주시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찬송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아들이 너무 소중해.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이 믿었든 이방인이 믿었든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내 아들밖에 안 보여. 내 아들밖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믿는 사람이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며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저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존대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필요를 마음껏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잘 되시죠? 그렇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에게 당신이 가지신 전부라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이 가진 전부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일부만 있으면 돼요. 아주 조금. 그러니 여러분들 정도는 하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더 존귀해지고 그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그림을 선택한 이에게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겠다고 말했던 이 화가 아버지를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왜요? 자기가 가진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건 자기 뜻에 따른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 사탕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놀이터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나를 보고 이렇게 웃었단 말이에요. 그럼 걔한테 주고, 그 다음에 한 명 떨어져서 그냥 못 놀고 있는 애도 있으니까 걔한테 따독이고 이렇게 나머지 사탕 몇 개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 놀고 있는 애들 몇 명이 달려와가지고 우리는 쟤처럼 있지도 않는데 왜 우리한테는 사탕을 안 주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행동하세요? 어른이 돼가지고.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내 걸 내가 주는데 니네가 왜 따져? 라고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 내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구원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만 이게 가벼운 문제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건 태초부터 정했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끊임없이 간섭해 오셨고 그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믿지 못할 우리를 믿게 하셨고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할 우리를 지켜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해 줄게. 사실은 믿었으니까 구원해 줄게 라는 말이 맞아요?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왜요? 믿게 하신 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막 이렇게 해놓고 믿었으니까 구원해 줄게.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우리가 이게 숨은 그림 아니고 그 뭐죠? 보물찾기. 어린이들 순서에 보물찾기 같은 거 있어요. 보물찾기 같은 거 있는데 애들이 막 자꾸 못 찾아가지고요. 막 너무 애기들은 못 찾아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선생님이 애기한테 이렇게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나중에 상 받으러 나올 때 이거 갖고 나와 라고 말씀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상품을 쫙 깔아놓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물을 찾아서 손에 들고 있는 사람 손을 드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손을 들고 나서 자, 선생님에게 보여주세요. 예, 보여줘요. 그죠? 그러면 자, 나와서 여러분은 보물을 찾았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가 선생님이 선물을 나눠줄게요. 그래서 그 쪽지하고 뭘 바꿔요? 선물하고 바꾸죠. 자, 그러면 나는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거 맞아요. 그죠? 나는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거 맞아. 그런데 문제는 내가 막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줬어요? 선생님이 내가 못 찾아서 쥐어준 거잖아. 그죠? 그래놓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보물을 찾았으니까, 보물이 손에 있으니까 내가 선물로 상을 줄게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주고 나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나서 자, 펼쳐보세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구원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유산을 주는 방식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아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좋은 것을 베풀겠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횡재를 한 것이고 가장 감동적인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모두에게 있었습니다. 작고한 화가가 이렇게 자기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미리 알렸다면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들의 아빠 화가가, 유명 화가가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이 조그만 내 아들이 그린 이 그림을 산 사람에게 내 그림의 전부를 줄 거예요 라고 만약에 다 미리 알렸다면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그게 말이 되냐? 야,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이 얼만데 그거 산다고 그걸 다 주냐?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그렇대?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와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설마 진짜 줄까? 라고 의심을 해서 베팅을 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진짜 믿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가지고 그 그림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복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미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욕심내고 구원을 욕심내서 다 달려들던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안 달려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말하면서 야, 신소리 하지 마. 되도 않는 얘기 하지 말고 저쪽으로 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저쪽으로 나 바빠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듣고 진짜 그래? 라고 얘기하지만 내 인생에 많은 중요한 것들과 비교해봐서 단 얼마만큼의 희생도 감수할 의사가 나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어도 사실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누구는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는 여러분, 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박시동 할아버지 세례 받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를 안 썼으니까 이렇게 조금 저처럼 안 큰 거지. 썼었으면 난리 났어요. 마이크 줬으면.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이없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에게 그냥 은혜로 그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동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넘치고, 그리고 그 성령의 뜨거움이 아직까지도 우리 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도록 기도회가 뜨겁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이 알려졌었다는 거예요. 선택하고 안 하고는 본인들의 몫이었고, 그리고 그 좋은 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로 망하느냐 상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고 행복해지느냐는 선택한 사람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랑이고 찬송이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한 민족만,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넘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편을 쭉 본문을 읽어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구원하신 후에 우리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열방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신실하시며 인자하시고 이 좋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43절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니 무슨 복수가 나오고 막 피를 갚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이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자,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의 종되었었던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붙잡고 있어요? 우리를. 마귀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서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목숨을 값으로 내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들의 피를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죄를 받았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고 또 찬송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셨고 우리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것 역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시편 111편 1,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붙인 거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민의 기치, 깃발, 표징, 목표가 되어서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열방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이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며 우리는 그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기회는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자의 몫이 바로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몫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복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은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존귀하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미 가지신 모든 소중한 것들을 이들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도 함께 믿어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할렐루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